할렐루야.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포맷을 잘못 이렇게 가지는 바람에 우리가 마땅히 믿고 따라가야 될 길에서 우리가 결국에 벗어나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부패와 타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의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오늘 또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 그리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리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배에서 뒤집힐 뻔한 데에서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넘길 것도 구원받은 것이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피가 계속 흘러는 그 질병이 있던 사람이 예수의 옷가로 붙잡아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 근원이 끊침으로 질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인 것이죠. 두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해 눈을 뜨게 된 것도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구원이라 하는데, 주님이 뭐라 했냐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 자, 따라하십시다. 천국 가기는 어렵다. 뭐라고요? 천국 가기는 어렵다고 교회가 가르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누가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어렵다고 얘기 아니에요. 쉽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처음부터 구원받기는 어렵다. 특히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버리고, 여기에서 구원받는 조건이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원 얻는 것은. 그래서 28절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말하고 있고, 29절에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8절 29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왔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길이 어떤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지는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괴롭고 힘들고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고 힘든 길이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29절에는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은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토는 재산이잖아요. 심지어 가족과 재산까지도 버리지 않는다면 영생을 상속하겠다. 왜?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데 지장이 되었을 때는 그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을 버릴 수 있어요?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말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끈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끈기만으로 그걸 끝까지 못 기다려주고 퍼부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짜만치 가게끔 만든다 그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 그러나 뭘로는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일은 가능하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져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끈기와 그 온유함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식을 버립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립니까? 어떤 사람을 끝까지 쫓아갑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누가 기도에 나오라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즐겁게 나온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육체를 저 복종시키며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있어서는 주님께서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 그게 반응하는 차원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회개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뭐요? 자꾸 두드려서 구해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래도 했어도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대도시로 가다 보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학원 안 다녔어는. 그런데 저희 부모가 농사 짓는 사람이 학원을 보내줍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보려고 해도 기초가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야고보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여, 그 지혜 솔로몬도 받았다는데 나에게도 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될 때도 제가 뭐 인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땡겨주고 밀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 부모가 안 믿었는데, 내 친척이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무도 밀어주고 땡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관한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주님의 가장 큰 마음, 주님의 그 원뜻,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나마 오늘의 이 상황에서 아는 사람은 놀랍게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감사하는 거예요.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쉬운 거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땀 흘려서 부르짖어 간구라도 해야죠. 찾아야죠. 그것을 찾아 구하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땀 흘린다고 우리가 수고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칼빈이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에 우수한 그 사상들이 있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혀서 깨우쳐주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되지. 제상 같은 신부 앞에 거기 나가서 거기서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다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걸 많이 했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중세 예정론을 끌어옴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 결정해놨으니 너의 구원도 너의 모든 것도 다 결정해놨다. 이런 식으로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확대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의 공로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희생,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근거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입술로 잘못했다고 회개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따라갈 일, 회개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 다 천국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뭐 굳이 세상 만들고 말고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를 낳아서 그냥 천국에서 그냥 살게 해야지 뭐하라고 이 땅에서 살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적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그분이 베푸신 은총에 우리가 수긍하며 나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았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셨음에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길을 그나마 따라가려고 몸부림쳐 넘어질 때는 다시 회개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흔적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다. 주님이 그래서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아느냐면 2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하고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20장 1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for 나왔어요. 이후의 접속사 for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는 is like 뭐뭐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에는 집주인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포도원 주인입니다.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 그리고 그 밑에서 시키고 있는 그 밑에 일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과 같다. 왜냐하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앞에 보니까 천국 되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이며 빠지지 않고 그걸 할 것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 재산까지 다 버릴 만한가? 불가능하다는,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를 설명해 주려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긍휼이 많으신지, 어차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어물쩡 적당히 넘어가려는 자에게는 구원을 안 주신다. 그 비유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른 아침 오전 6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11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포도원 품꾼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해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이 천국은 마치 이런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집주인이 뭐냐면은 오전 6시에 오늘 포도를 지금 수확할 철이 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포도원에 10명의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가면 사람이 장터에 우글우글 있으니까 너 열 끝.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그날 일 시키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좀 이상한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포도를 들여보내놓고는 3절에 보니까 24장 3절에 보니까 또 3시 오전 9시입니다.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일 없이 선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돈을 한 데나를 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제 6시 12시입니다. 정오. 저 9시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했어요. 또 11시 오후 5시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오후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서 서 있느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우리 주님은요,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람이 미련하고 멍청하고 띠래서 데려갈 만한 뭐 흠말른 것이 없어서 오후 5시에 남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들여보내고 싶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구원을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오후 5시라도 들어가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어요. 해가 넘어갑니다. 인생이 우리가 마감하는 시간에 해가 넘어갈 때 주인이 청지기를 데려다가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 온 오후 5시에 온 자부터 싹스를 주라고 했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자는 나는 1시간 일했는데, 아니, 저 친구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는 오후 3시에 들어왔으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3데나리온 받겠구나.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계산이 빨라야지요.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6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오전 9시는 9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른 아침 온 사람은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참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들어요. 네?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는 다 받겠지 그랬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세 데나리를 안 주고 한 데나리를 준 거예요. 좀 늦게 와서 그랬나? 그러면 12시에 그거 딱 장면을 본 사람이 나는 그래도 2데나리는 받겠지 했는데 한 데나리를 줬어요. 오전 9시 이 주인 이상하네. 오전 6시 한 데나리 줬어요. 그 입이 이만큼 나와버렸어요.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11절부터 보자. 오전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대로 준 거예요. 저는요, 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한 데나리온 안 줬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말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는 거 그들의 말이지 주인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농땡이 피었다고 봅니다. 저는 주인이 안 주고 싶었으나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1시간밖에 일할 기회가 없으니 적당히 하다가 가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나같이 무능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버려진 나를
이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 포도원에 일하라고 했으니 남겨진 지금 못다한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하겠어요? 거기서 적당히 1시간 때우겠습니까? 부지런히 일할 거예요. 내가 이건 뭐 보나마나 일이에요.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하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한 건 틀린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주인이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그 마음이다,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모습과 태도를 통하여 구원을 결정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은 이자에게 한 데나를 준 것은 내 뜻이다. 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음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나는 그에게 한 데나를 안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수고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첫째 먼저 들어온 사람이고 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세전 개인 예정론인 이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자기는 만세 예정되었다고, 자기가 터줏대감 돼가지고 적당히 해도 주님은 나를 선택했으니까, 예정이 났으니까 나는 적당히 살다가 뭐 일어나지부터 고생해, 적당히 살다가 1시간 다 했다가 회개 딱 하고 천국 가야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지금 시대는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면 충성되이 일해도 과연 한 데나를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전혀 생각지 않냐고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지금 파닥이 기독교인들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 보내겠습니까?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그러면은 그 구원을 주시느냐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자라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봐서 진짜 이 사람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결국에 구원을 결정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이 주인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오후 5시 돌아서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를 자기 마음대로 주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말했으니,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실은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선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행위는 선한 거야,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받아들여. 그래서 그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인 것 같은데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좋은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주인은 얼마나 좋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다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들여보내고 있잖아요. 선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그런데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에 이 구원관에 있어서 우리가 땀 흘려 그 주님이 베풀어 주는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시킨 거, 이 한 데나는 저물 때 주는 거잖아요. 죽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얘기 안 한다. 만일 예정됐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다 구원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결국에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쫓김을 당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구원론의 현실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후 5시에 들어왔다 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오후 5시에 들어와도 충성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도 불러주시 감사합니다 그러고 충성도 해야 될 텐데, 오늘날에 늦게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이 만세제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나태하고 게으르로 자빠졌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라면 나옵니까? 예배 시간 제대로 나옵니까? 봉사하면 합니까? 헌금하면 합니까? 안 한다고 말이에요. 어리석게 돼버렸어요. 일어나 집부터 수고하는 그만 바보다 그러는 건 너 그렇게 주 앞에 충성해봤자 뭐 얼마 되겠어? 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니다 그러면 너는 끝이야. 그러고는 아주 길을 팍 죽여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보십니다. 과정도 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테스트해 보겠구나,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넌 내가 한 데나리온 줘야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만세전